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이하니, 수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배당을 만들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임을 생명으로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가장 불행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산다? 아주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자신이 매우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예수님도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 영의 세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거기서 태어나신 영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누구를 믿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셨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 아버지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은 성령이시고 한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죠. 영적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이야. 빌립이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죠. 왜? 아직 빌립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론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동락하면서. 그러나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야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39절이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빌립이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이신데 영으로 보여요? 육체로 보여요? 육체로 보이는 거. 예수님 육체로 보이면 인간으로 보이지 신으로 보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그제는 어디가 뭐가 돼요? 영의 눈, 영의 마음을 가지니까 영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아버지를 보는 거야. 아버지를 보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이제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니 이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형상, 아버지와 같은 형상, 아버지와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인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들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을 모두 지배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다. 하나님과 똑같게 창조된 걸. 그런데 사탄이 뱀을 가장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덩그러니 남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하나님의 생명 받았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만 생각할 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절대로 안 되죠. 육체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로 절대로 생각하지도 믿지도 못하죠. 다신성모독이라고 그러죠. 어이구 큰일 나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면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그것이 14장 9절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러잖아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은 우리도 영이고 아버지와 하나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로 예수님과 하나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자기 자신들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자신도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이고 또 우리를 뭐라 그러죠? 성도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래 큰일 나죠. 인간들은 성물이죠. 예, 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도, saint, sanctified, 거룩하다. 예,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됐어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면 사탄이죠.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려지심으로 인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으로 인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의 아버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계시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확정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도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들은 뭐만 믿어요?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다. 성도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죠. 죄인으로 태어났죠, 물론. 그러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럼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죄인이 돼요? 성령이 죄인입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교리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반드시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늘나라 들어가죠. 죄인이라서 죄 용서 받으면 하늘나라 들어간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죄 용서 받아도 인간이죠.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는지 죄 용서 받은 인간이죠. 근데 인간 중에 의로운 인간이 있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용서해 줘봐야 인간의 몸 안에 죄 있잖아요. 39점, 40점이 안 되는 거예요. 40점이 넘어야 하나님의 의를 가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죄 아무리 있어서 못 들어간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로운 자가 들어간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인간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죽은 몸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존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영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그럼 몸은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생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은 거. 그 몸은 죽은 거죠. 살아있어도. 성전이 무슨 살아있어 집은 죽은 것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니라. 살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명 몸 드리고 예수님의 생명 받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몸은 살아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죽은 것이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몸이 죽었죠? 그렇죠? 그럼 몸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으로 살아야 돼. 왜? 성령께서 우리 생명 되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직무는 여러 가지나 행하시는 주는 하나이시며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님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돼요. 예수님께서 죄인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 성령 아버지께서 죄인을 섬기러 오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의롭다 믿으며 살아요. 의롭다고 믿으며 살아도 의롭게 살기가 어려운데 죄인이라고 믿으면 벌써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인간으로 죄인으로 악한 인생 사니까 죄 짓는다. 다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뭐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요렇게 잘못 믿는 거.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주신 거 다 빼먹은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성령 영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그거는 다 빼먹고 죄만 용서받는다. 엉터리죠. 엉터리.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반드시 들리한다. 십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탈출하고 나서 광야에서 맨날 똑같은 만나 먹고 맨날 똑같은 메추라기 먹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은 거야.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 불뱀을 놓아서 죽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죽일 것도 뭐하러 이집트에서 꺼내셨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그러면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기어 나와서 그 노뱀 쳐다보다 살았잖아요. 그 노뱀을 쳐다보듯이 노뱀을 쳐다본 건 뭐예요? 살려고 죽으니까 살려고 쳐다본 것이죠. 생명을 얻으려고 쳐다본 것이죠. 아니 죄를 씻으려고 쳐다본 거야. 아니 죄 씻으면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 살려고 쳐다본 거야. 똑같이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지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되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생명을 얻으려고 봐야 되는 거 생명을 얻으려고. 근데 지금 다들 뭐라고 그래요? 죄 씻으려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죠. 자, 물에 사람이 떠내려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 던져서 빨리 구해내야지. 너 죄 용서해 줄게. 그래요? 예. 왜 그거 안 믿잖아요? 그거 안 믿으니까 이 성경 말씀도 못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얻으면 뭐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이유는 뭐다? 내 살을 주고 내 살을 먹게 하고 내 피를 마시게 하는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 피 어디서 구해요?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다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물에서 둥둥 떠내려간다. 조금 있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들 다 죽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요? 다 죽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이나 전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게 해요, 예수님. 아니거든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장사 지내면 뭐합니까? 입이 죽었는데. 다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소돼지 왜 잡아먹어요? 닭을 왜 잡아먹어요? 거위 왜 잡아먹어요? 물고기 왜 먹어요? 다 생명인데, 그게 인간의 생명이 아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닌 뭘로 여긴다?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는 게 생명이 아니다? 죽은 거로 여기는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그렇죠? 무, 배추, 시금치, 감자, 고구마 다 캐먹잖아요. 살아있는데 그 캐먹으면 돼요. 생명이야, 생명.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아니니까 다 잡아먹죠. 맛있게. 그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몸을 생명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왜 어떻게 알아요?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보면 뭐라 그래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야, 그거 괜찮은데? 그렇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 무조건 영원한 생명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간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면 다들 부자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생명 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 당연히 주시죠. 반드시 주시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가지고 있기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몰랐다는 것뿐이지.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살고 죄만 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존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빵이라는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빵 먹을 줄 모르는 인간이 있습니까? 다 먹을 줄 알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살이 찌기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빵을 먹듯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갔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생명이세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호흡으로 성령께서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시며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가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살아있는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너희가 육체로서 빵을 먹듯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얻었다.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러 오셨다 했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생명이 없나 보죠. 그렇죠.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러죠? 상속 언약의 피라 그러죠. 왜 상속 언약의 피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생명 받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나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누구예요? 상속자. 어이구, 상속자니까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속 언약의 피라 그러는 거예요. 성만찬할 때 상속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제 여러분 완전히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구해서 먹고 예수님의 피를 구해서 마시겠어요. 즉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막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몸이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주신 게 아니라는데 왜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들은 모두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거는 무엇을 주신 것이다?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기뻐 날떠야 되는데 왜 울고불고 난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바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영이죠. 영이니까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뭐다? 영,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아셨죠?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에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에 생명 있는 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산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여러분들 생명책 있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우리들은 생명체 이름이 당연히 올라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까 당연히 올라가 있죠. 그 믿으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 받아들여야죠.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절대 안 열어? 그러면 예수님 못 들어오죠. 예수님 성령님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믿지 않아요? 그 성령 생명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써 믿음 아니고 받을 길이 있어요? 돈 주고 사와요. 율법 지키면 성령님 들어오세요. 죄 씻으면 들어오세요. 안 들어.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느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임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신비라 그랬어요. 성령임을 유대인들에게만 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준다는 거야. 왜? 믿기만 하면 주니까.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 믿고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생. 그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또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구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아무도 세상에 태어난 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아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죽은 자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마태복음 20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죽은 자.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 뭘로?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생명으로 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면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죠.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그건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몰랐어? 이제부터 알고 살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종교행위, 다 하세요. 종교행위, 11조 내고, 헌금 내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다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 믿는 거 더하기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 그 자체 하나만으로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그 모든 종교 행위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령님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아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안 믿고 종교생활만 한다? 그 종교생활을 왜 해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거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상이 생겨요. 상을 주시는 거 무슨 상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여러분들 이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비극은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이름 너무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 이거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비극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이 없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들어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모르고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다 소용없다.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정죄받고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영존한 생명이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데, 영존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이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몰랐던 것 뿐이지.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거짓말쟁이네요. 거짓말쟁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도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겠어, 성령을 주시겠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예수님 믿으러 온 거 보시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영만 남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님이 돼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니까 죄는 어떻게 돼요? 정죄가 없죠.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죄를 지느니라.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욕심, 욕정이 죄를 짓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몸을 죽여야 되는데 몸을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자살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기능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또 몸은 기능이 정지됐으니까 살아있어도 죽었다. 영이다. 죄의 몸이 죽었다. 죄가 제거됐네요.
그 성령님만 남았잖아요. 영이니까, 우리가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썼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바로 정죄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더 이상 죄 따지지 않고 사망 따지지 않는다. 왜? 생명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아유, 간단하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 영이니까 예수님 또 우리 안에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이 놓이지 않는다. 정죄가 없다.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판장에 가서 판사들이 왜 거기서 재판을 하나요? 법을 공부했으니까 법과대학을 나와서 사법고시 통과하고 그래서 재판장이 된 거 아니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재판장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법에 없으면은 정죄를 못 하는 거. 아무리 법 찾아봐도 너 죄는 찾을 수 없어. 정죄가 돼야 안 돼요?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정죄가 없다. 자, 몸은 죽었고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졌는데 성령을 정죄하나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심판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의로우신데 심판하실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아무리 성령의 생명을 받지 않고 자꾸 죄만 씻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져요?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져요. 불의해도 의롭다 그래요? 도둑질해도 의롭다 그래요? 사람 죽여도 의롭다 그래요? 나쁜 짓해서 의롭다 그래요? 아니죠. 몸을 죽이고 죄의 몸을 죽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칭이다. 생명을 받아야만 의롭다고 여긴 주신다고 로마서 5장 저 끝에 가면 다 적혀 있는 게 로마서 5장에 보면 생명의 칭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도 생명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신칭의가 안 돼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신칭의가 안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에 이르느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지 인간들은 의롭다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다 불의하다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어도 몸이 아직도 생명이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몸 가지고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보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주 황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막 하나님 예수님 찬양하면 어이구 나를 찬양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황당한 얘기예요.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신이라고 인간은 신을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과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주시는 걸 받지는 않고 예배당에 오고를 모여서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거기 가끔 저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막 찬양하고 아이고 나를 찬양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데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인데 왜 우리를 찬양해? 그들이 바로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버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하나가 된 것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 전서 7장 4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근데 인간들 봐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막 살잖아요. 악하게 살고 죄 짓고 더럽게 살고 온갖 생각지도 못하는 짓들을 다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다 토기장이가 자기 토기 잘못 만들면 부숴버리듯이 망치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성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인간들 보세요. 얼마나 악하게 살아요. 자기가 죄잖아요. 불의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인간은 육체니까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거고 육체에 불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베드로가 바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교리를 동고동락하면서 다 배웠지만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령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예수님 부활도 보지 못하고. 왜 자살했을까? 자기 자신이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악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살아갈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보세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뭐가 돼요?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사니까.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과 하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그 존재, 영원한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사라지는 존재, 허무한 존재, 조금 있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죄,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야.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살아갈 가치를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생은 뭐예요? 불행한 삶이에요. 불안전하죠. 불안하죠. 괴롭죠. 슬프죠. 우울하죠. 스트레스 받죠. 신경질적이죠. 히스테리컬하죠. 항상 결핍을 느끼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죠. 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싸우고, 예,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나요?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려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안 사고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육체의 삶이고 영생은 영의 삶이에요. 영생. 영원한 삶, 영광의 삶, 영의 삶, 하나님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고 하시는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다 이거죠. 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자신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사가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고 드리고 값으로 치르고 성령님을 사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몸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대신에 내가 예수님, 멋있는 집 하나 줘드릴게요. 예배당 짓죠?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 꼭 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죠? 제가 돈 드릴게요. 헌금 드릴게요. 11조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줬는데 한 마리도 안 드린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아. 아니 성도들 보고 도둑놈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11조 안 낸다고. 예수님께서 11조 좋아하시는데 11조 안 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예배도 안 받으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써 있잖아요. 무식한 교역자들이에요. 무식한 신학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는지. 박사학위만 따면 최고예요. 큰 예배당에서 목회하면 최고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지. 예배당을 성전으로 줘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치려는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아셨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주어서 성령을 사와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전이 돼야 우리가 왕국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삶의 가치를 느껴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사도 바울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키신 거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주의 몸이니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주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지고 음행하느라고 난리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몸은 누굴 위해서 있다? 주를 위해서 있고 주께서는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인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있는 못자국 배에 있는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나가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뭘 하셨다?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다. 왜? 한 영이니까. 영으로만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육으로 본다? 육으로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요한복음 13장 20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인간 사회에서는 제자가 절대로 스승되지 못하고 종이 절대로 주인 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성령님을 주심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면 그 영이 바로 아버지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스승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체로 계실까? 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양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도 이 생각을 품어라.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면서 살라. 아버지 하나라서 믿으며 살면 악하게 살 수 있을까요? 죄를 막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느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들 절대로 생명의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사셔야지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됐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하나 되면 우리가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천지가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지금 전쟁 안 하고 난리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고.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다 몸이 다 다르니까 자기 몸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니까 서로 쌈박질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싸우나. 가족들, 부모 형제 싸우죠. 부모 자식 싸우죠. 형제 자매 싸우죠. 부부끼리 싸우죠. 친구 만나면 싸우죠. 당 만들어 싸우죠. 나라끼리 싸우죠. 온통 싸움투성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당해요. 그렇게 서로 이기적으로 살고 서로 싸우고 핵폭탄 쏘고 말이죠. 멸망 안 당하겠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모두 되면 다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20억이라는데 그 20억이나 되는데 왜 세상이 이 지경인가요? 다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설을 믿으면 다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몸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예배당에 가서도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다 교파 나눠지고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몸을 생명으로 여기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내 살, 내 피, 성령을 받아들이며 생명으로 받아들이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연다. 믿어야 된다는 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예수는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직접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살아가신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있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원한 존재인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된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사랑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완전해졌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나는 불완전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악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악하다고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말이 돼요? 경기도 해보기 전에 축구 경기 나갔는데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질 거야. 감독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너희는 틀림없이 이길 거야. 그렇게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우리 반드시 완전하다고 믿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살지. 벌써 지고 들어가요? 세상에 잡혀먹히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다 한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완전하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다 아버지와 하나죠. 또 아버지와 하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이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100년 가약을 맺어도 몸이 생명이니까 조금 살다가 수틀리면 헤어지잖아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맨날 뉴스에 나온 건 뭐예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자매 형제 유산 갖고 싸우고 맨날 여당 야당 싸우고 맨날 나라끼리 전쟁하고 어디 가나 다 전쟁이에요. 왜?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믿지도 않고 모르고 신으로 영으로 태어난 걸 알지 못하니까 그저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을 당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줬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믿는 예수님 이름 기도하잖아요. 그걸 족한 거예요. 그럼 벌써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임하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그 평안은 영원히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만 평안을 느끼고 기도 딱 깨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인간이야. 나는 몸이야. 평안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고 영이라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 생명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뭘 살아요? 인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영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 세상에 돈, 사도 바울이 똥이라고 했어요, 돈. 영어로 덩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므로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기다. 한국 성경에는 아주 배설물이라는데 영어로는 똥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똥자는 뭐죠? 똥파리죠. 인간들은 다 똥파리인 거예요.
내가 돈 얼마나 가졌나,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무슨 집에서 사나, 무슨 차를 굴리나, 자식은 어떻게 된다, 인간들 안간들은 내가 인정받나. 그러죠? 다 그 인생의 잣대예요. 그 잣대로 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사니까 영생의 잣대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잣대는 뭐예요? 예.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재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하나님만큼 행복한가? 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인가? 우리가 거룩한가? 우리가 의로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나? 이것이 바로 영생의 잣대예요. 인생의 잣대. 그 세상 것 가지고 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손에 호비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롯의 아내 소돔상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궁금하잖아요. 세상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절대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소금 기둥으로 딱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음은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생을 살지 인생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다 기복신앙이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산다고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빨개 벗겨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지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다 가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기복신앙을 믿어요? 이제 알았죠?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세상에서 암에 걸려도 걱정 안 하죠. 인간들은 암에 걸리면 큰일 나죠. 몸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암이 걸립니까? 걸릴 일이 없어요. 병 걸려요. 병 걸리지 않아요. 사고 당하지도 않아요. 죽어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신의 자식들은 신들이다. 그런데 그 엉터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서 인간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자기는 인간이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신데 인간이면 성령 모독죄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는 신하니 하나님의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서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한 영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영광의 몸,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다 영광의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산다?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안 읽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알아요?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이다. 그럼 하나님, 예수님 다 거짓말쟁이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들이다라고 반드시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신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아이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죠. 너 네 말 믿으면 안 죽어. 너 마귀 들여서 미쳤다. 그게 요한복음 8장 52절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자, 성령 생명을 받았죠. 영이죠. 영이 죽어요. 신이 죽어요. 예수님 말씀이 딱 진리예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도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 원죄설을 믿거든요. 원죄설. 예수님 말씀만 믿고 원죄설을 믿어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죠. 원죄설. 어거스틴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어거스틴은 인간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이 원죄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이라 믿으면서 살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믿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신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또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되면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하면 큰일 나죠.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니까 생명,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생명의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야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예. 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일단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그러한 영혼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면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우리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처소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다 알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정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아는 세상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의 치리자요 선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 몰랐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육체가 못 들어가죠. 예수님이 아니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난 도저히 못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걸 모르냐고 아주 구박을 받은 거예요. 꾸지람을 받은 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면 이스라엘 선생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공부했을까요? 과외도 했을 것이고 그 어려운 시험 다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들이 하나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또 많은 제자들을 뒀을 거 아니에요. 선생이니까. 그들도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모른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는 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 아무도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안다.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어떻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몰라? 이 무슨 뜻이야? 이걸 모르는 자들은 성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게 들어가는데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다?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요?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선생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지. 영과 진리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배받지 않은데 육체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받으세요. 그걸 가르치는 그 선생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어느 때 임하는지 하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렇죠? 우리 안에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또 성령께서 하나님 왕국이세요. 왜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왕국이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국이시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여기 성령이시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왕국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너에게 임하였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버지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의 몸과 아버지의 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두 말씀하시고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듯이 우리를 믿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에게 우리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기에 우리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어디 계셔서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계셔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신들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들뿐만이 아니라 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의 말은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 성령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써 있잖아요.
말하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하는 말들은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에서 태어나서 말씀으로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을 믿어야 된다. 우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를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하나님 왕께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